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8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에게 하여 이단 제사장인 에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에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 강에서 아내가 되었다 하므로 하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증인 에드로가 모세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치신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에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모세가 40세 어느 날 애굽의 왕자로 시차를 나갔습니다. 마침 애굽의 한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탄로가 나고 정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가축을 돌보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들의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다시 맡기고 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맡아 양육하며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어느 종교를 불문하고 신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드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 소문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하여 지금 시내산 가까이에 오기까지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그동안 모세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은 타국에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란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부터 8절을 함께 보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자손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물어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모세는 장인을 맞이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장막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에 대하여 장인 이들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장인 이들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장인에게 모세가 간증을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이곳 시내산 가까이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다시 간증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더 자세하게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또 읽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도망하게 하는 모두를 이기셨다고 하고.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던 애굽을 꺾으시고 이기셨도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서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이 다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 미디안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서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더 듣고자 나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사 마른 육지처럼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 있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그곳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만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로써 이드로는 그동안 미디안 제사상으로서 하던 우상 숭배를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드로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 13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6절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그가 그 양쪽에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재판을 지켜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이웃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수까지 합치면 그 수가 200만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별별 일들이 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고 해결하면 될 것인데 모든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 재판해 달라고 모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왜 너 혼자 처리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자신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알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우리 17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17절로 2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의 장이 내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은 옳지 못하구나.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취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자기들을 모두 그들에게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들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처럼 모세 너 혼자 백성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을 한다면 너도 지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지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또 행할 길을 알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재판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 중에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들 중에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처리하게 하고 1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50부장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50부장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100부장에게 처리하게 하고 100부장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1000부장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1000부장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모세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하고 너는 그 문제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의 업무가 분산이 되어져서 너도 힘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판을 받기 위하여 종일 서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과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23절로 27절을 함께 보십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자매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모든 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상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더라. 모세상의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안을 하되 아주 겸손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가르침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허락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아주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여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런 문제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드로를 통해서 재판 제도를 세우게 하심으로 모세의 짐을 덜어주어 아주 모세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방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로만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둘째는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를 세웠습니까? 그 자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또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 기준으로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르심교회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 온 공동체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아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르심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십시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아는 일에 남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관심을 두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